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묵상을 하고 여러 것들을 찾아보는 과정 가운데 예전에 접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커먼 책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의 제자인가를 도전하는 정말 강력한 책입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 계신다면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정말 강력한 책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책은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책이 여러 가지 도전들을 주는데 앞부분에 쓰여져 있는 몇 가지 표현을 꽤 긴 문장인데 제가 발췌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이런 분위기로구나 라고 파악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읽어드립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배우의 열렬한 팬은 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는 물론이고 출신 학교며 생일이며 전 애인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 한마디로 이 배우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다. 하지만 정작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이 사람은 배우의 열렬한 팬이지만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매주 팬들이 교회에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없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정말 적나라하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가득한 책입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그러네,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라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를 찔러주는 책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4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 저 말씀을 보시면 저 한 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이 끝날 때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간 놀라운 요약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구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세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뭉뚱그려서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돌보셨다.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조금 엄격하지 않게 러프하게 분류를 좀 나눠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대상이 다릅니다. 가르치신다는 건 이미 내가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들은 이 말씀의 깊은 진짜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가르치심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전파하심은 뭐냐? 대상이 달라요. 믿음이 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회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전하시는 가르침이 전파하심입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난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파하심입니다. 세 번째, 돌보심이라고 표현한 제가 이렇게 고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심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울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제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힘든 자를 위로하시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걸 돌보심이라고 합니다. 자, 가르치심, 전파하심, 돌보심. 이거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겐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가르치심, 전파심, 돌보심. 어떠세요? 무슨 의도인가 조금 주저가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조금 쉽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전파하심, 돌보심을 직접 들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격한 반응, 너무 좋다,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었을까요? 전파하심에 대한 반응이었을까요? 돌보심에 대한 반응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죠? 돌보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돌보심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제가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소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돌봐주셨다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했더니 2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아직 우리가 이 지명이 익숙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지도를 안 보여드렸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 기억하시죠? 지도에서 보신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밖에서 나라를 넘나들면서까지 전국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분만 만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저분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저분을 만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라고 하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대같이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그렇게 전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서 정수에 해당되는 그 이름도 유명한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오늘부터 본문이 원래는 3절부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산상수훈, 팔복 이야기를 오늘부터 사실은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나 배경을 묵상하다가
이 산상수훈을 전하시려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크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온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모습, 제 마음을 건드렸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심. 무리와 제자.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눈에 띌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무리 그리고 제자로요. 자, 무리와 제자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일단 전제하고 들어갈 것이 하나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무리든 제자들이든 간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이들 중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국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겉으로는 적어도 겉모습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똑같아요. 마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으신 건지 믿는 척을 하시는 건지 저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 속까지를 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들 중에서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책의 표현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오늘 저 5장 1절을 계속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띄워드릴 때마다 저 빨간 글씨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보일 겁니다. 자, 빨간 글씨로 해드렸는데 무리, 제자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에 속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진짜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다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능력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들,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약간 무리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실 때 무리들이 까뜩했을 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순간 그 순간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주시는 게 더 좋았던 사람들은 몇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무리 안에서 휘짓고 나와서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 가슴을 때렸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어요.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내가 팬인지를 모르고 내가 제자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한번 던져드리고 뒷마무리를 하지 않았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심, 전파하심, 돌보심.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십니까? 그걸 말로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너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지금 당장 받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가르쳐달라 하실 건가요? 전파해달라 하실 건가요? 나를 좀 돌봐달라 하실 건가요? 가르침. 나는 지금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달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좀 깊이 있게 알려주시고 제가 뭘 바꿔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입니까? 아니면 전파하심. 전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에게 복음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혹은 돌보심? 지금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요.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들 제 귀에 들어오겠어요? 저를 도와주시지를 않는데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다만 제가 진짜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계시다면 딴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돌봐주세요. 이러고 계신 상황이십니까? 제가 지금 힘들어서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돌보심은 중요합니다. 저도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돌보심을 받으셨다고 도움 받았다고 어이구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 예수님이 나 도와주셨으니 됐다.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돌보셨을까요? 왜 치유하셨을까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이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이셨을까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병원을 만드시고 은행을 만드셨겠죠. 계속 도와주시고 계속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왜 돌보셨는지 아세요? 아직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다친 자들에게 돌보셔서 그 돌봄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어서 두 번째, 전파하심을 받고 복음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이후에 결국은 가르침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거로구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가르침의 자리로 곧 제자의 자리로까지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돌보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면 우와 고쳐주신다. 저도요.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보겠지만 오병이어 같은 사건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면 저도요. 예수님 저 하나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거 진짜 많이 필요한데 난리를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치다가 산에 올라가 앉아서 자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자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쳐다만 보고 있는 무리들.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았거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거든.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체험했다고 도움을 받아봤다고 만족하고 있는, 옛날에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지금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무리가 여러분인 건 아니십니까? 근데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시면서도 무리들에게 왜 너희는 얻어먹기만 하고 제자의 자리로 나오질 않냐? 라고 꾸짖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바로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산으로 올라가 앉았다는 게 뭐가 어째서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저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산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산,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네요. 신의 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산, 무슨 산? 그러면 다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 뭘 했던 곳인데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얼굴을 마주보며 십계명과 율법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그 율법을 전해 들은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산 하면 곧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앉으시니,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2000년 전에 랍비들, 곧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전공한 성경 전문 교사들입니다. 이 성경 교사들을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지 않고 앉아서 가르쳤대요. 그게 그때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랍비가 자리에 앉으면 우리 선생님 수업 시작하신다, 말씀 전하신다, 듣자. 그 당시에는 앉는 게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세우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생을 앉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 발치에 바로 앞에 나와서 앉든가 아니면 사람이 멀어지면 둘러서서 듣는 게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우리 교회도 설교를 한번 앉아서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기는 했는데, 이건 뭐 진리라기보다는 문화의 문제니까요. 문화의 문제니까요.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할 거다 라는 사인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주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우리 5장 1절을 한 번만 더 볼까요? 빨간색이 달라졌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한번 구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아니죠. 누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 들려주고 싶으신 대상은 누굽니까? 무리입니다. 무리들의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는 무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고 싶은 건 많은데 딱히 받은 이후에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싶은 열심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건 아닌데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 제자? 일주일 내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따라가는 제자? 그건 좀 부담스럽다. 내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왜 일주일 내내 성경 읽고 그거는 좀 나에게는 과한 것 같다.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저 제자의 자리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계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든 마음 위로해 주려고 그 수준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분 아니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렇게 돕기 위해 오신 분이,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녀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나다.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라. 우리 정리 똑바로 하자. 내가 너희를 도와주어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네가 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게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의 목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산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산 위에 앉아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쳐다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산 위에 앉아 가르침을 주시려고 쳐다보고 계시는 걸까?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녀석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아니면 으이그 이 지지리도 말 안 들어먹는 녀석 하면서 바라보고 계실까요? 부모님들은 아십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특히나 지지리도 내 말을 안 들어먹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자기 부인과 인내가 필요한 일인 법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 따라올 생각이 없는, 내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내 자식을 쳐다보고 있는다는 건 속이 문드러지고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드는, 너무나도 힘든, 대체 몇 번을 이 똑같은 얘기를 더 해야 이 녀석이 알아들을까라고 생각하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문드러져 터져버릴 것 같은 이 상한 마음보다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 한 번만 더 속으로 사귀며 참으며 인내하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사랑하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좀 들으려나? 이번에는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나? 소망을 가지면서. 그러다가 나는 이만큼을 얘기했는데
요만큼 들은 척 반응을 하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네가 내 말을 듣는구나, 다 순종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5장 1절을) 한 번 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리 속에 뒤섞여 있던 군중들을 해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정말 저 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해치고 나가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 우리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예수님 발치 앞으로 나아옵시다. 저는 아직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 우리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결단했을 뿐입니다. 마음 먹었을 뿐입니다. 저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가르침을 듣겠습니다라는 그 한 가지 결단이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내가 지금 아는 게 없어도,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옵시다.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벌써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성경 읽기표 오늘도 나가시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지, 받았지, 잊혀지지 않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읽도록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자유가 있으니까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읽어야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일삼주오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하루에 3-4장씩만 빼놓지 않고 읽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발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난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십니다. 큐티. 어려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주님과 대화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 어렵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 보니 나 오늘 진짜 기록 세운 것 같아. 나 오늘 진짜 기도 많이 했어. 눈 떠보니 3-4분밖에 지나지 않은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겠다라는 그 결단, 그 작은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이 이쁜 자식들 이뻐 죽겠다라고 여러분을 품어주실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든 애써보려는 자들을 주님은 품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바도 이제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군중을, 무리를 해치고 나아간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나아갑시다.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를 보시며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봅시다. 주님 팔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러니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제가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시각에 비추어 생각해보니 내가 무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 제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팬이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펴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알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나의 일상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 세상의 팬이되어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그룹과 살아가는 것들가 아니라 같이 없이 다시 한번 모든 마음을 수용하며 나아가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같이 있는 주님의 사랑이며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기쁘게 하는 역사하여 주님의 자녀 어른이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우리를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어른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가여 그저 주님의 열광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계신 역사에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런 주님만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길 간절히 사랑합니다. 이 안전한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습 가운데 각 가정들 가운데 조합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 아름다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한 걸음 얘기하고 한 싶으라며 걸음 제 말씀 앞에 제 바람 덮이려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서야 깨닫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서 제자가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입은 적이 있어서 지금도 나는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무리였다라는 것을, 나는 그저 주님께 열광하는 팬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펴고 나의 일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바로 제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나약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나약한 믿음 가지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으로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저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고백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라. 결단으로 질문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진짜 제자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서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소망하는 참 제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